오늘 34절 이렇게 다소 뭔가 문맥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데 시작되는 것은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진행됐구나 라고 볼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큰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깨달음입니다. 사실 문제는 깨달음이 없이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늘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나는 청중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말씀의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의 깨달음을 만져가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관점으로 오해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막 식당마다 걸어두고요. 또 오늘 이 부분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가진 어떤 재력, 부와 가난함, 또 어떤 외모,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유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사역은 중요한 것이지만 사역이 뭔가 한계를 정해놓는다면 나는 이것은 절대 안 할 거야, 이것만큼은 안 해, 그렇게 정해놓아버리면 그것은 바로 외모로 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둠 속에서 빛을 있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있게 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떠한 경계를 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메시지, 특별히 깨달은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은 메시지를 듣는 이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아는 사람들이 함께 이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우리는 평화를 분쟁이 없다, 그래서 평안하다, 평화롭다, 피스풀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 평화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차별이 없다, 편견이 없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막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되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막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이 사역 지금 20년 했어. 또 지금 내가 이 일을 진행 중인데 어떻게 웨일즈를 가? 어떻게 산토도밍고에 이 일을 할 수 있어? 지금 스스로 우리가 다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역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직분을 맡아? 나는 아니야. 겸손한 것 같죠? 아닐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겸손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막아버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보시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때, 또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말씀에 열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다시 베드로 봐요. 베드로는 정말 so Jewish예요. 심지어 그 환경 속에서요, 로마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심지어 베드로는 헬라어를 요만큼도 하지 못했대요. 물론 미국에 사는 우리가 영어에 짧은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헬라어를 하나도 하지 못했던 일.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을 때, 자, 베드로의 약점이 언어예요. 늘 베드로의 이야기만 들으면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혈질이잖아요. 꼭 다혈질인 사람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컷 다 퍼부어놓고 난 뒤끝 없어. 그러면 그 얼마나 듣는 사람이 상처받아요.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을 보세요. 마가요. 마가는 굉장히 부드럽고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한번 8개, 9개 언어를 했다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전부 다 번역하고 통역하면서 베드로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달되게끔, 또 그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게끔 전달되게끔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역,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이 없고 편견이 없구나. 나는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한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인종과 국가가 다 다른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말입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한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그동안에 법이었어요. 이방인으로 개종이 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개종이 없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준비됨입니다. 내가 준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준비시키셨고 고넬료를 준비시키셨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실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어제 나누었죠? 베드로는 성품을 준비했어요. 고넬료도 다듬어진 성품이 있었어요. 군인이면서 거칠은 성품이 아니라 겸손해졌죠. 베드로도 깎여지면서 겸손한 성품, 그리고 그 겸손한 성품 위에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 어제 저녁에는 약속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결단하는 가운데 그것이 반응이요, 그것이 준비입니다. 이것이 없이 갑자기 땅 번개치듯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래요. 갑자기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새벽에
그리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이 됐다 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끝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았던 것, 즉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했고요,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치유의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누군가를 치유하게도 하시고 어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이의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에 있습니다. 한 영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VBS를 통해서도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진행되는 캠프 프라이드를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집을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일에서도 난민들에게도요, 왜 우리가 먹을 걸 나눠줍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가진 음식을 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끼를 금식하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눕니다 했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이 되어 전달될 때 복음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빼놓지 말아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지 않으세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고넬료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해년마다 어린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성인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거야 생각하셨어요? 아니, 나는 세례를 받을 거야 생각하셨어요? 나는 새벽에 기도할 거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 할 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고 기꺼이 그 그릇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그릇을 튼튼하게 하실 것이고 결코 그 일로 인하여서 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장 바쁘고 어려운데 이 일을 어떻게 해? 아니요,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요, 왕의 딸 공주가 늪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늪에는 악어가 있답니다. 공주가 허겁지겁 그 늪을 지나가면서 겨우 가까스로 목숨은 부지했는데 이제 악어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왕이 공포를 합니다. 내 딸을 건져주는 이에게, 내 딸을 살려주는 이에게 내가 공주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고 이 나라를 물려줄 것이고 모든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왕은 공주를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악어가 보이는 곳에 뛰어들어 가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첨벙 소리가 나더니 그 늪을 막 헤치면서 가는 젊은이가 있어요. 그리고 공주를 딱 구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온몸이 그냥 늪에 있는 그 흙탕물로 이제 지쳐 있습니다. 조금 안정을 취한 뒤에 임금이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그런 용기와 능력이 있게 되었습니까? 이 청년이 정신을 차리더니 누가 나를 밀었어? 이러더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맡으실 직분, 여러분이 맡으신 직분, 우리가 가야 할 산토도밍고 웨일즈 기도의 집, 이거 누가 민 거예요? 누가 민 걸까요? 성령께서 미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달려가야죠.
하나님 왜 미세요?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가 아니라 이 우리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이 그런 때 아닙니까? 악어가 득실거릴 때란 말이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셨어요. 늪으로 밀어 넣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헤엄쳐 나가야 돼요. 힘있게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한 영혼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우리 한미교회 새벽 기도자가 해야 할 일, 한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늪에 빠졌습니다. 누가 밀었어요? 힘차게 가서 그 영혼을 구해서 임금 대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고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고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비가 무섭게 내려서 정말 많은 이들이 피해를 겪고요. 충남의 어느 지역에는 교회가 무너져 버렸대요. 작은 교회인데 오늘 주일 예배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피해 속에서 마음 상처당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선한 손길을 통하여서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비가 이제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